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대 도시 중에 우리 서울도 들어갑니다. 서울의 행복지수가 그 10대 도시 중에서 꼴찌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표는 바로 행복과 행복 추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 10조도 보장이나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이기에 그들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33장 1절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차례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구나. 또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칭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사랑과 애정으로 복을 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너희 가운데로 오신 분이 이 세상 또 어디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해주려는 민족이 너희 말고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는 또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저희들은 이미 3000년이나 훨씬 뛰어넘는 오늘 듣는 저희들은 약속의 땅을 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얻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더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이 너희 말고 어디 있느냐? 모세의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영벌의 자리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너희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행복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오늘도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찬미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여수른이라는 애칭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소유하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행복자가 과연 누구인지, 왜 우리는 행복자인지 말씀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행복자인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아들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호의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품으시는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를 말씀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려고 하늘을 타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엄습해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꾸어 주실 아버지의 그 위엄과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꿈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없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를 돕는 방패이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대적에 칼을 꽂으시고 너희 옆에 복종케 하시는 영광의 칼이시구나. 네가 그들의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며 보장이 되십니다. 그러한 아버지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그러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찾고 또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주신 아버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 곧 안전한 초소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것은 집 없는 서러움이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타향살이를 하는 서러움, 또 요즘에는 직장을 잃어본 서러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서러움이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서러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를 잃은 서러움입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잃으면 삶이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지금 평안히 거하고 있는 나라가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조금 살다 보면은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하는 마음이 생긴다고는 하덥디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대대로 거할 초소가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 또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의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기에 곧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와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떠나야 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인생들보다는 두 배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초소는 안전한 곳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근래에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하고 온전한 초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복되고 믿음에 부요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왜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급증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가구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인생을 함께 가기에 이들을 반려자로서의 의미를 줘도 될 만큼 이제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의 그 존재감은 절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늘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은 바로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증가하는 요인이나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할 텐데 점점 더 사람들은 고립감과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그 결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아니 만족할 수 없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상한 심령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나 장소, 기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이나 가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고 위로와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그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곳 아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만이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고 가장 자신다운 모습으로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공간이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머물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고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 이 가족도 무너져 가면서 이제는 가족이 무서워요. 이제는 가족도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실 때만이 비로소 그 가정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은 그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와 자녀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모든 가정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이와 같이 모세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있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약속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그때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여수른이여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그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고 난 이후에 축복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이미 거인이라 불리울 만큼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7 부족들이 부족 국가로 형성되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객관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당신들과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으며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을까요?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방패요 도움이시며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실 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은 죽고 사라진 이후에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를 모세는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 여수른이여, 행복한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요 행복한 백성들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수른인 줄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과 안전한 처소가 되심과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야곱의 샘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 여수른으로 행복을 노래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신 우리 새가족들과 안산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수른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길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